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이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를 두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합니다. 12세부터 18세 사이에 겪게 되는 이 시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안정감을 찾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관계들, 만남,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성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란의 시기에 정체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다지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흔들리는 때 자기 자신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시작하면 이 청소년의 시기와 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받은 뒤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정체성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돌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한편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돌을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복된 삶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의 긴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두 개의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세상이 주인 되려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에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훌륭한 세상 사람이 되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혹여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자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집에 가서 하지 교회 안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목장 모임을 모였을 때 부부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사람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는 참고 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셨다가 그 다음부터 바꿔버리죠.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의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인격적인 훌륭함이나 예배자로서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돈에 민감하고 인내하지 않으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적당히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갈등은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있으니까 갈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만 있을 때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다 세상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갈등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절대 갈등하지 않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보혈의 값어치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려야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소명을 따라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으로 또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듯이 내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만난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마음의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십시다.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